예, 오늘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입니다. 예, 22절부터 36절이 다윗의 예언대로 성천하여 성령 보냈을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25절부터인데 앞부분 내용이 이제 다윗의 예언대로 성령께서 이제 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가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예정에 대해서 다뤘죠. 그가 미리 요 부분이죠, 그죠? 미리 아신 대로니까. 예. 그래서 일단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미노 현상으로 제가 좀 설명드렸죠.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인 작전 가운데서 오늘 이 순간도 그죠?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결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원인에 의해 과정과 결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이 톱니바퀴가 한 개만 아니고 수십 개의 톱니바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이 매 순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몇 장입니까? 4장에 보면요, 그죠? 베드로가 이제 공회에서 요한하고 잡혀가지고 나와가지고 그죠? 풀려 나가지고 그 사실을 그걸 얘기하니까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하면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뜻 다윗이 우리 조상 다윗이 예언이 그대로 과연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그죠? 예.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상이 그 예언한 내용이 지금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표현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순간 그냥 우연한 사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구약에 언약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한테는 그대로 성취되지만 우리한테는 뭐 우리 조상이 어떤 성경적으로 언약한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작정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될 내용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하고 어떻게 지낼 것을,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정해 놔놓고 지금 오늘 하루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는 뭐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은 이 표현에 의하면 4장에 가면은 이제 이런 표현 했잖아요, 그죠? 와, 다윗이 예언한 시가 오늘 그대로 이루어졌거나 하면서 막 놀라는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러한 느낌으로 매 순간, 그죠? 성경의 예언이 나에게 직접 조상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오늘 하루 일과를 돌아볼 때 아, 내가 오늘 뭘 하고 지냈는지 이런 것들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은 이제 각자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신앙의 분량만큼 어떻게 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좋은 삶을 살았다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또 은혜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도행전 역사가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 쓰임받는 그 역할로 오늘 무언가를 살았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될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고 또 내 육신의 소욕에 치중해 살았다면 또 그 순간 오늘 이걸 보면서, 그죠? 아,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내 모습을 돌아보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으로 또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섭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이제 참 소중한 내용이라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표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예, 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그 작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삶의 매 순간 일어나는 순간이 하나님 찬양이 나오지.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찬양이 나오지요. 왜? 눈 뜨고 항상 했잖아요. 죽었다 살았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뭡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오늘 아침에 어제 자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냥 완전 없잖아, 솔직히. 자리에 누워가 있으면서, 아, 이게 내가 결국 뭐냐. 나중에 내가 이렇게 죽을 모습에 있구나. 매일마다, 그죠? 어제도 그 생각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발을 펴고 오므리고 자면서 아, 이게 결국은 내가 들어갈 마지막 관에, 그죠? 그 모습이구나, 그죠? 예, 그래서 아침 눈 떴는데 뭡니까?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예? 아침에 일찍 떴어.
근데 피곤해가 또 누워 있어. 근데 눈 깜빡할 사이에 1시간 반이 지났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가 아침에 그랬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너무 짧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봤자 마지막에 저녁 때 눈 감고 그냥 누우면은 눈 뜨면 아침이라. 예? 그래 우리 모습은 틀림없이 올 겁니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뭔 소망이 있습니까? 그죠? 믿음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한데. 그래서 오늘 하루 살면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인 영원한 삶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다. 모형의 삶으로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깨달아지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각이 든다. 자, 그래서 이제 2장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뒷부분 다르기 때문에 미리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언어가 다릅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했지만은 29절에 가면요.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은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다른 이유가 그죠? 예, 왜 이렇게 다를까? 요걸 조금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자 오늘 25절부터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누구를 그니까 그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가르쳐 가지고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다윗이 언제 예수님을 봤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우리 김기수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많이 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구약의 구약 인물들은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 구약에 예수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쉬운 말로. 그죠? 그런데 신약에서 뭡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늘나라 간다는 말인데 그 말에 의하면은 그러면 구약의 인물들이라든지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진짜 우리처럼 지금 예수를 믿었을까?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그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자기 싫어서 고백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데 이 내용을 신약에 지금 해석하기를 그죠? 지금 다윗이 뭡니까? 그를 가르쳐 내가 항상 계신 줄을 배웠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바로 성경이 바로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죠? 예. 다윗이 뭡니까? 그냥 기록했지만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네. 영감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 예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구약의 선진들이 비록 뭐 예수에 대한 얘기가 없을지라도 히브리스 특히 많이 해석하잖아요. 그죠? 뭐로 구원했다고요? 구약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믿음 강자잖아요. 예. 그것이 뭡니까? 예. 결국은 뭐 외형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결국은 그 믿음은 뭡니까? 신약에 말하는 믿음은 그죠? 계속 히브리스 말하는 게 결국은 예수를 지향하는 믿음이거든. 결국은 그래서 구약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듯이 너희들도 뭐 반드시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 얘기거든요. 우월하신 예수만 믿으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의 모든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거죠. 히브리스에서 그렇죠. 보지 못할 예. 것들의 증거고 그렇죠. 그런 얘기했을 예, 때 믿음은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고 그랬잖아요. 보지 예, 못하는 걸 예, 증거. 예, 그 말이 이야기까지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래서 바로 지금은 확실하게 그게 예, 약속이 되는 이제 구약의 인물들이 그죠? 확실하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 또 이 내용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주석에서도 다윗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켜 예언한 내용을 누가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이제 부활해가지고 우편에 계셨다는 거고.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죠?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문맥의 일부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로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 항상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항상
예를 들면 누가 다윗이 항상 예수를 보았다는 말, 또 그죠? 이것은 예수를 지칭하잖아요, 그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 또 예수님도 뭐 항상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사실은 그때 하나님을 뵙지 않은 게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뵙고 십자가 상에서도 하나님을 뵙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예? 저들이 저를 용서해달라.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나 고난 가운데서나 항상 그죠? 하나님을 이제 배웠다는 거. 자,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 좀 깊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주석에서는. 그러므로 내 하나님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바로 희망에 거하리니. 자, 이제 혀는 이제 입술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입술로 돼 있죠, 그죠? 개역 성경에는 그죠? 그렇지만 개정 성경에는 이제 혀로 돼 있거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원어 자체가 입술이 아니고 입술과 혀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모든 번역에는 다 혀로 돼 있어요,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아시겠죠? 아, 이 개역이 얼마나 옛날 개역 성경이 그죠? 좀 잘못 번역된 것이 많다는 거지, 그죠? 자, 이런 것도 참고할 필요 있겠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혀입니다, 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번역은 다 혀로 됐다는 거예요.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이제 의미적인 뭐 입술도 뭐 같은 의미지만 그래도 정확한 단어의 뜻은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하리니.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이렇게 고난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뭐 한다는 거요? 내가 항상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희망에 간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상에서 비록 내가 십자가 못 박히지만은 다윗의 고난을 이제 예표로 뭐그 실어서 표현한 거지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다윗이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왜? 뭐 때문에 바로 다음 나오잖아요. 육체가 뭐하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틀림없이 부활한다. 예? 그래서 우리의 그 부활은요,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예. 뭡니까? 우리는 이미 중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은 이미 뭡니까? 썩지 아니할 신령할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우리는 중생한 자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그 영혼은 물론 죽으면 그죠? 예, 뭡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가 있지만은 나중에 뭡니까? 마지막 최종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 뭡니까? 다 부활한다 그랬잖아. 썩지 않는 몸으로 그때. 그래서 온전히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우리가 영과 육이 그죠? 하나가 됐을 때 그죠?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갔지만 틀림없이 내가 뭐 한다는 거, 내 육체도 희망 있다. 틀림없이 육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 실제로 부활하셨고 제일 먼저 부활해가 첫째 부활을 하잖아요. 예수는 그래서 보여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에 우리가 이제 거해야 되는 거.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 이런 거 사실. 큰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고,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다른 데도 많이 다르고, 그죠?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을 볼 때 진짜 뭘 소망하는 거? 내가 뭐 한다는 거. 그렇죠. 이 내 육체가 이 몸이 아니라, 그죠? 이제는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런 새로운 몸을, 그죠? 또 남녀 구분이 없는 천사 같은 그런 몸을 입는다는 거. 이 희망이라니까요, 바로 우리가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육체가 힘들고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이 땅에 살면서 키가 적니, 크니, 잘생겼니, 못생겼니, 천국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죠? 새로운 몸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지. 안 그러면 솔직히 똑같이 부활한다 하면 천국 가서 좀 그렇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을 가지십시다. 네, 진짜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거 26절에 보면 공동 번역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여 기쁨에 넘치고 내 혀는 여기 혀라 돼 있죠. 내 혀는 즐거워 노래하며 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다. 공동 번역에서는.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이 육체의 부활까지 이룰 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예, 즐거워하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 형상이 뭡니까? 신령한 형상을 말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몸이 아닌, 그죠? 영적으로 부활할, 그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그죠? 영원한 그 부활체, 하나님과 우리 그때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죠? 하나가 되면서 그런 신령한 몸을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몸을 뭡니까? 보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형상이란 단어의 뜻이 그대로 외형을 말하는 거죠. 원어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뭡니까? 신령한 형상이 있다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완전히 형상도 없고 전혀 영적으로 형상도 없는 존재라면 어떤 보이는 물체를 만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자기도 뭡니까? 아무런 그냥 영으로만, 그죠?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이 세상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뭡니까? 신령한 형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세상의 모형으로 그런 어떤 뭡니까? 그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기 예. 126쪽에서 예. 하나님 따라서 우리의 형상에 따라 예. 우리 형상에 내 형상이라고 하고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이제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라 표현했으니까, 그제 우리가 지금 몇 분 나옵니까? 3분 나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래서 용어는 삼위일체로 용어는 없지만은 반드시 뭡니까? 이 하나님은 사실 우리로서는 지금 우리 시간 세계에 있는 우리는 솔직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우리 차원에서 절대로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되느냐, 그죠? 그래서 이걸 주장을 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이미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문을 했고, 그죠? 두 분도 하나다, 두 분이다, 셋이다, 따로따로 하는 것도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셋인 동시에 한 분이다, 그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가장 이제 기독교 정통 교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뿐이지 관념적으로 절대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표현대로 그대로 표현 나오니까 성경에 이런 분이겠구나. 그래서 우리 이 수라는 세계는 영원한 하늘나라는 수를 초월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하나가 열일 수도 있고 하나가 백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세계에서만 가능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한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이 부분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이걸 생각하면서 이번에 이제 그 신은 있는가 이 부분을 다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궁금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고 세 분인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은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생각에서 어릴 때 그냥 나는 내 부모가 만든 것은 확실히 내가 알잖아. 믿잖아요, 내 상황. 내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올라가잖아요. 정조 할아버지, 정정조 계속 올라가는데 고조까지. 계속 올라가면 그걸 아담이다. 그러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다음에 질문은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형상을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저는 어릴 때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예? 생각이 잘라서 하는지 하나님이라 할까 누가 만든 신이니까 만드는 거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사고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인과율을 배우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일반 이 세계에서는 우리 모든 원인이 있어야만이 결과가 있다는 거 상식적인 논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그게 이제 해결되겠죠. 솔직히.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직접 만나니까 내가 뭡니까? 내 부모를 직접 만나면은 더 이상 질문이 없잖아요. 내가 너희 엄마다, 아빠다, 엄마가 나를 낳았다 하는데 더 이상 질문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잖아요. 마지막 단계인데. 근데 이 땅에서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엄마는 그럼 어디서 생겼어? 이기잖아, 엄마는. 아빠는 어디서 생겼어? 그죠? 그런데 영혼을 하러 가면 뭡니까? 최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제 말은. 그렇죠. 그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 난 제일 궁금한 게 솔직히 이 땅에 살면서. 과학자들도 제일 궁금한 게 이잖아요, 솔직히 살면서. 끊임없이 존재에 대한 질문.
예, 나의 존재, 인간의 존재, 아니면 우주의 존재, 마지막에 빅뱅 가잖아요. 모든 존재가 근원이 어디 있나 도대체. 이게 과학자들이 상식이잖아요. 솔직히 제일 궁금한 질문이잖아요, 세상에. 저도 그래서 결국은 이 질문을 생각했었고, 그러다가 내가 이거를 이제 누구도 깨끗하게 답을 잘 하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들으면서 성경을 보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정리한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얘기를 좀 해봅시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강의 들어봤죠? 안 들었습니까?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와, 일단 내 논리적으로 볼 때 그 질문에서 세상에 이런 책은 없다. 왜? 성경은 명확하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니까. 그죠? 마지막 존재에 대해서 나는 뭐? 스스로 있습니다.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뭔 질문 답이 있습니까, 여기? 100%더 이상 질문 없는 거야. 스스로 있다는데 거기 더 질문을 갑질 이유가 없잖아요. 예. 예. 너는 스스로 그럼 어떻게 있느냐 하면은 그건 마지막 질문을 제 얘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올라갔을 때 최후의 질문, 그 답은 스스로 있다는 데에서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나는 야, 이런 책이 있는가. 그래서 내 생각에는 비록 다른 어떤 책에는 이런 얘기가 없더라고. 제가 이제 전 논리적으로 아무튼 어릴 때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 야, 이 성경은 진짜 아무리 내가 볼 때도 이거는 진짜 비록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쓸데없는 빗자루 몽둥이가 그죠? 신이라고 이름이 만들어졌을지라도 나는 파리신도 있잖아요. 알잖아요. 진짜 야,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다 이 생각이 나름대로 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또 뭐 인간도 만들었다, 다 만들었다, 모든 질문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이제 과학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이게 연역법과 기납법 쪽으로 볼 때에 그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런 내 사고가 연역법 사고인지 기납법 사고인지가 정확하게 이게 규명이 안 되니까 결국은 질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질문이 연역법적인 논리에 나온 질문인지 기납법적인 논리에 나온 질문인지 또 내 답도 스스로도 내가 지금 답을 하는 신의 존재에 대한 답도 연역법으로 설명하는지 기납법으로 설명하는지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죠? 그게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내 스스로도 인정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연역법과 기납법을 한번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연역이라는 것은 어떤 갓을 말합니다. 어떤 갓을 이론을 세워놓고 그 이론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결과를 끌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대전제가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죽는다. 이제 3단 논법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3단 논법. 이게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 그러니까 뭡니까?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고 이 소선제가 아무리 많더라도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그도 사람이다. 그래서 뭡니까? 그도 죽는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단 논법의 이 진리잖아. 변할 수 없는 진리잖아. 쉬운 말로. 그래서 뭐 이 대전제가 명확하면은 뭡니까? 결론은 뭐 100% 그대로 결론이 떨어진다는 거. 이게 뭐냐? 바로 연역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어떤 가설 이론 이게 이거에 따라 가지고 예, 이 추론을 이끌어내는데 결론은 필연적으로 돼야만 이게 뭐냐 바로 연역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기납법은 뭐냐 그러면은 자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증명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연역법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납법으로 믿고 있는지를. 자, 기납법은 어떤가 하면은 수많은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전제, 관찰을 통해서 쫙 살펴보니까 유럽에도 백조가 엄청 많아. 아시아에, 아프리카에도 수많은 백조를 봤는데 그동안에 한 마리 검은 백조를 못 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백조는 희다. 이름조차도 모르겠습니까? 백조라고 지어놨잖아요. 흰 새단 말이잖아요. 백조란 뜻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흰새다. 그러니까 그냥 왜 보는 것마다 희니까 저놈의 새는 전부 다 하얗게 생겼으니까 이름을 백조라 지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대전제가 뭐냐? 유럽의 백조도 희고 소전제 아시아의 백조도 희고 우리나라의 백조도 희고 모든 백조가 희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백조는 희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결론은 뭐가 있다?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개연성은 설명드렸죠. 예, 명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럴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은 필연이 아니고 위에처럼 개연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발견됐단 말입니다. 수많은 이 그림 보시죠. 그죠? 수많은 흰 백조 중에서 검은 백조가 발견되는 순간 이 명제는 뭡니까? 틀리게 돼요. 이 명제의 명제의 뭡니까? 정의가 진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귀납법은 이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지금 오늘 하나님 신존재 증명하는 데서 중요하냐?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진리를 논하는 데 있어서 자, 연립법과 귀납법의 구분은 전제가 결론을 얼마나 보장하는지에 달렸죠. 예, 그래서 전제가 결론을 필연적으로 100% 보장한다면 연립법이고 개연적으로 보장한다면 귀납법이다. 자, 이해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립법을 증명하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제 연립법으로 결국 하나님을 한번 증명해봤습니다. 이거 왜 만드는가 아마 좀 복음을 좀 선판 입장에서 일반 사람들도 한번 들어보라고. 왜?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있다 없다 하면서 막 그거 그죠? 막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름대로 이제 하나를 이제 올리는 입장으로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자, 연립법은 자 전제가 10분 내로 설명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자 100% 이끌어내는 추론법이라 그랬죠. 자, 삼등론법.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이게 대전제죠. 그러면은 이 만물 가운데 소존재가 우주, 뭐 세상, 사람 이 만물에 포함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수많은 소존재가 있더라도 결론은 뭐냐? 그래서 만물인 이 사람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그대로 떨어지죠. 정확하게. 이 삼단론법에 의하면. 그죠? 뭐에 의하면? 연력법의 논리에 의하면은. 예,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한다.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존재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한다. 아까 그랬죠, 제가. 예?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한다고 주력께서 하는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접목해 봅시다. 하나님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고 분명히 대전제를 말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우주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만이니까 전제가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다니까 아무리 어떤 소전제라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우주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사람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만물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3단 논법에 하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추를 해본다면 자, 그래서 자, 그렇다면 귀납법은 뭐냐? 귀납법으로는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 만물 자체도 바로 그죠? 스스로도 증명을 이게 연력 100%의 결론을 내리는 연력법이 아니다는 거죠. 귀납법은. 이 귀납법이 뭘 말하는가? 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진화론을 말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한번 대비시켜 볼까요? 자,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뭐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전제가 관찰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진화론이. 그죠? 다윈이 뭐 하면서 온 섬으로 세계 여행하며 돌아다니면서 그죠? 섬으로 돌아다니면서 동물과 새와 그죠? 짐승들 살펴보면서 여기는 짐승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새는 그죠? 왜 이렇게 뭐 입이 기나 짧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환경에 따라 가지고 점점 길고 짧게 이렇게 진화했구나 이거였잖아요. 예? 왜? 그 지역에 그런 새들이 많이 발견되니까 이 환경이 또 그러니까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귀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이 과학은 진화론은 뭐를 출발했느냐? 관찰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그죠? 수많은 관찰로부터. 그래서 대전제가 뭐냐? 만물의 끝인 사람은 원수가 진화되었다는 거잖아요. 진화로서 말하는 건 결국은 만물의 마지막 끝이 영장인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됐다. 그러면 소존재는 뭐냐? 이제 원숭이는 도대체 만물 가운데서 무엇이 진화됐다 할고 이 앞에 있는 거 뭐죠? 뭐 네안데르탈 크로마뇽이나 수많은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진화되었다. 그리고 계속 소존재 또 이 밑에 원숭이는 무엇이 진화됐을고 계속 내려가겠지요. 그럼 뭡니까? 마지막에 어디까지 옵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까지 가잖아요. 예, 이 지구는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고 태양은 또 빅뱅에서 나왔으니까 마지막 빅뱅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처음의 전제 빅뱅이
또다시 존재 원인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는 거죠. 이 질문, 이 논리는, 이 기나법은, 그죠?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말하는 증명법은, 그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논리적으로 볼 때도.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하면서 틀림없다. 이거는 뭐 반드시 성경만에. 그래서 연역법과 기납법 결론입니다. 진리를 논대서 연역법과 기납법의 구분은 전제와 결론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전제와 결론을 100% 이끌어내면 연역이고 개연적으로 보장한다면 기납법이다. 그래서 연역은 기납의 논증을 포함하고 기납은 연역의 논증에 속하는 논쟁이다. 결국은 포함된다니까요. 연역이라는 것은. 기납은, 그죠?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살펴본 대로 연역법으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지만 관찰로 출발해 결론을 도출한 기납법인 진화론은 논리적으로도 진리 이미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논쟁에 대한 전제로 출발하는 유실론을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 결론은. 아, 내가 이 유실론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거.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말하는 유실론입니다. 무실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를 내가 유실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나의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에 의해서 세상적인 어떤 학문의 지식에 의해서 내가 성립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가지고, 그죠? 그래서 믿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전제도, 이 연역법도 사실 뭡니까? 예? 아무나 이 연역의 논리를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예. 대전제, 만물은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 논리 아예 처음부터 안 믿잖아요, 사람들은.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역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연역은 분명히 모든 답이 해결되지만 기납은 뭡니까? 질문은, 예, 이건 거예요. 그래요. 끝이 없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볼 때도 기납은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과학에서 마지막 최종 물질을 발견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볼 때 더 과학이 발달을 하면 끊임없이 또 발견된다니까. 그죠? 지금 뭡니까? 우주과학이 발달하면서 만원경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죠? 뭐 지금 뭐 빅뱅까지 이론이 나왔지. 그런 것들이 과학이 발달 안 되면, 그죠? 그 이론까지도 안 나오거든요.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과학적인 이론은 논리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과학에서는 수많은 사람들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과학자들도. 또 심지어는 논리적으로, 그죠? 뭐 김상욱 같은 그런 이제 유명한, 우리나라 알잖아요. 그죠? 경희대 과학 물리학 교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과학적으로 볼 때 종교가 있다고 또 생각을 한다고, 그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 보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알게 모르게 논리적으로 볼 때,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언가 신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지금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면은, 예,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아무튼 제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뭐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질문했잖아요. 내가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알겠죠. 아직 뭐 그 당시에는 연역적인 사고인지 기납적인 사고인지를 제대로 몰랐으니까. 이 질문은 뭡니까? 연역법의 질문이겠습니까? 기납적인 질문이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다는 말은? 그렇죠. 기납적인 질문이잖아요. 네, 끝이 없는 질문. 그죠? 내가 있기 때문에 출발하잖아요. 관찰을 통해서 출발하잖아요. 나는 어디서 났나? 엄마를 통해서 났네. 엄마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났네. 할머니를 통해서 났네. 그죠? 네, 출발이, 그죠? 관찰로부터 출발하는 거. 기납이라고 했잖아요.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 사고 자체가 거기에 출발하니까 하나님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디서 생겼나?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질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부인할 수 있다니까. 왜? 논리적으로 안 맞느냐? 하나님도 만들었을 거 아니야? 막 큰 소리 친다니까. 자기지 논리가 얼마나 부족한 논리인지 모르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젊은 애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은 상당히 제가 보기엔 또 의미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 공부가 예. 될 때는 예. 문화적인 방법을 가르치고 그렇죠. 예. 예, 우리는 이제 그렇죠. 공부는 두 가지 다 통해서 같이 가르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어쨌든 간에 이제 한번,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첫째 시간은 이제 이렇게 하고 마치고 둘째 시간은 계속 이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다가
충분히 좀 쉬시고요. 예, 좀 편안하게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쉬다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